사랑과 인사할까요?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저는 오늘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은근히 눈치채셨을 분도 있겠지만 이 오후 찬양 예배 때 저는 지금 다윗 시리즈로 하고 있는데 공개는 안 하고 저 혼자 스스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가지고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이 사무엘서를 특히 보면 하나님께서 인물을 통해 또 인물이 하는 행동과 그런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냥 교리적으로 던져지는 정도가 아니라 사실 입체적으로 또 디테일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서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삶인지를 잘 가르쳐 주는 측면에서 우리는 이렇게 인물을 또 배워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올림픽 많이 보고 계시죠? 올림픽 이제 제일 또 사건은 뭐냐면 누가 메달을 땄는가, 우리나라 어떤 종목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서 금메달을 땄느냐, 무슨 메달을 땄느냐가 참 많이 이슈입니다. 그리고 이 메달을 따면요 금이 환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세계 최고를 찍었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존경심과 또 칭찬과 그 노력에 대해서 큰 박수를 쳐주고 또 그 입에 또 힘이 생기기도 하고 또 오는 사람들마다 다 그들이 어떻게 또 어떤 역사 가운데 어떤 히스토리 가운데 그 자리에 올라갔는지에 관심을 많이 가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요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들보다 사실은 더 큰 환호와 갈채를 받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블레셋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나라, 그리고 블레셋의 장수인 그 골리앗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 모든 사람들이 40일 동안 벌벌 떨었거든요. 근데 소년 다윗이 아마 20대 초반 정도 됐을 것입니다. 20대 초반 정도 되는 다윗이 그 골리앗을 쓰러뜨렸다라는 그 기적 같은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충분히 감화가 되고 막 심장이 벌렁벌렁 떨리게 만드는 그런 존재였다라는 것이죠. 그 다윗이 무엇으로 승리했습니까?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 고백으로 말미암아 골리앗을 무너뜨렸기 때문에 다윗의 그런 인기는 어마어마했습니다. 지금 다윗과 그리고 그 사울과 함께한 이스라엘 백성 군대들이 그 성읍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올 때 여인들이 막 신났죠. 노래합니다. 노래만 하는 게 아니라 춤도 춥니다. 춤만 추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하냐면 소고와 경세를 막 두드리면서, 그러니까 악기를 막 다루면서 막 노래하면서 너무 신난 거죠. 주체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이 군대를 맞이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노래를 부릅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사실 이제 이 노래를 보면은 사울이 약간 삐지는 것을 보면서 이 노래 자체가 뭔가 좀 그렇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히브리 문학 가운데서 이 노래는요 익히 불려져 왔던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라고 했을 때는 사울과 다윗 둘 다를 높이는 그런 의미이고, 다윗이 나중 사람이었으니까 그 뒤에 등장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들리지 않았던 것이죠. 왜냐하면 이 사울은 그래도 왕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여인들이 무슨 깡으로 그 왕을 조롱하는 말을, 그리고 비교하는 말을 거기서 할 수 있었겠습니까? 라는 것이죠.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울은 이 노래를 듣고 매우 불쾌해하고 참을 수 없이 화를 냅니다. 사무엘상 18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자 나에게는 천천히라 말하고 뭐 다윗은 만만이라고. 사울은 다윗의 인기에 질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울의 마음 가운데 바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정과 인기였습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사울이 아말렉을 진멸하지 아니하였을 때, 그리고 진멸하지 아니하였고, 그리고 제사장이 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렸거든요. 그때 그 불순종을 행할 때에
사무엘이 찾아와 그것을 지적하죠. 그때 사울이 어떻게 반응을 보이냐면 하나님보다 백성들을 더 신경 써서 그렇게 했음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도 그 백성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백성들이 나를 어떻게 이야기할까, 이것이 두려워가지고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이죠. 심지어 사무엘에게 그런 지적을 당할 때에도 자신을 그 백성들 앞에서 체면 좀 세워달라고 제사장에게 부탁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 다윗이 누리고 있는 이 인기는요, 너무나 거슬렸습니다. 너무 거슬리죠. 내가 저걸 바라고 있는데 왜 저런 비리비리한 애한테 저런 인기를 주는 거야? 이 마음 가운데 요동치는 그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윗이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라고 말해요. 근데 이 다윗이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이 말에도 사울의 삐뚤어진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은요, 지금 이스라엘 나라와 백성이 누구 거라고 생각해요? 자신 거라고 생각해요. 자신의 소유 가운데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이 나라마저도 다윗에게 빼앗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나라 누구 건데? 이스라엘 나라 누구 겁니까? 사울의 것입니까? 다윗의 것입니까? 우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셔서 다스리도록 그 자리에 올려놓으신 것 뿐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왕의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어진 것을 사울은 망각했습니다. 지금 사울은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상태입니다. 그 마음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이 없으니까 자, 어떻게 되나요? 자존감도 낮아지고, 그리고 그 틈으로 질투와 잘못된 소유욕 등 복합적으로 잘못된 그런 마음의 상태들, 혼돈 가운데 있는 상태에 빠졌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멀어지고 나의 힘으로 하려고 할 때요, 우리는 이런 혼돈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 누구라도 말이요,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소유한 거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라고 했을 때 우리도 모르는 순간 우리도 혼돈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죠. 사울이 취해야 하는 행동은 무엇입니까? 사실은 회개입니다. 사울은 지금 자신의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노력이 아니라 회개였습니다. 누구에게로요? 하나님께로 회개해야만 했습니다.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작은 발걸음이 필요한데 사울은 끝까지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습니다. 자, 사울의 마음에 질투심이 들어간 이후에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사울이 다윗을 주목했다라고 이야기해요. 분명 골리앗을 무너뜨린 다음에 사울은 다윗에게 고마움을 느꼈거든요. 고맙다고. 그리고 인정해 주었거든요. 근데 질투심이 들어간 이후에는 다윗을 향한 눈빛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질투하는 거 해보셨나요? 갑자기 질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니까 말씀을 못 하시겠지만 우리 누구나 질투합니다. 우리는 죄성을 가진 존재라서요, 질투 안 하기 힘든 사람들이에요. 참 가만히 냅두면 비교하고 질투하고, 또 나만 비교하면 되는데 내 자녀들 비교하고 엄마 아빠 비교하고 이러면서 질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죄성을 가진 우리 인간이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 질투의 무서움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 그리고 그 후에 그 죄의 폭력성과 그 엄청난 추악함을 보게 되거든요. 바로 아담의 자녀들 세대에서 그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사건이 돌로 쳐 죽이거든요. 말이 되는 사건인가요? 아담과 하와의 바로 다음 세대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일이 내면으로 들어가 보면 무엇으로 시작됐습니까? 가인이 봤을 때 내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지 않는데 아벨의 제사는 받아주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질투가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은 그 질투를 이기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고 동생 아벨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질투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우리 안에 질투가 생겼을 때에 빨리 해결해야 합니다. 질투라는 감정이 내 마음을 장악하고 악한 열매, 악한 일을 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는 질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질투란 다른 사람의 즐거움을 슬퍼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의 즐거움을 슬퍼하는 것. 그쵸? 다윗이 막 만만이로다 높여지니까 사울은 싫어했거든요. 슬퍼했거든요. 번민이 가득 찼거든요. 사실은 다른 사람의 즐거움을 같이 기뻐해주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같이 아파해주는 것이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보이신 삶의 모습이었고 성경적인 가치관이 그렇게 하라고 우리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질투심이 생기면 그 반대로 행동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누가 잘못되는 것 보고 즐거워하신 분 계시다면 빨리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질투가 안 좋은 점은 또 무엇입니까? 이 다른 죄들은요, 본인에게 주는 쾌락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쾌락 때문에 죄를 더 짓기도 하는데, 이 질투는요, 질투를 받는 대상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질투심을 가진 사람을 더욱더 망가뜨립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질투심이 들어오면 이 질투의 대상만 힘든 게 아니라 내 자신이 더욱더 피폐해지고 망가져 버린다라는 것이죠. 기쁨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평안이 깨어지고 마음 자체가 혼돈 가운데 피폐해진 가운데 또한 그로 인한 열매가 공격적이고 파괴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질투는 또한 하나님에 대한 도전입니다. 질투는요, 열등감과 교만이라는 그 발판과 함께 버무려져 있는 것이 바로 질투거든요. 마음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이 자리 잡은 사울은요, 자존감이 낮아졌고요. 그 상태에서 다윗이라는 존재가 딱 등장했을 때 열등감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이미 자신이 스스로 나라의 주인인 것처럼 생각하고 왕이라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함으로 교만함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질투라는 감정, 이 열등감과 이 교만함을 양산해내며 또 그것과 함께 버무려져 있는 이것은요, 사실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대한 도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해 가시고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 삶이 있다는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다 부정해버리고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교만함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질투심이 있던 사울에게 결국에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0절부터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자, 사울에게 악령이 임하였고, 자, 악령이 임하면 다윗이 해야 될 행동이 있거든요. 악령이 임한 사울을 건져내기 위해서 악기를 연주해야 됐거든요. 그러니까 수금을 타고 있는 다윗이 그 앞에 있는 거죠. 근데 사울이 그 다윗을 보면서 막 이 악령이 임하면서 궁시렁궁시렁 되다가 갑자기 그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하면서 창을 던집니다. 근데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던집니다. 근데 놀랍게도 다윗은 창에 맞지 않고 피합니다. 여러분, 사울이요, 기골이 괜찮았어요. 피지컬이 좋았어요. 그리고 장수였어요. 근데 그 가까운 거리에서 사울이 맘먹고 창을 던졌는데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맞지 않았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사실은 설명이 되지 않는 일이라는 것이죠. 이것은요, 누가 개입하신 거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근데 이 사실을 누가 알아요? 사울도 알아요. 사울도 다윗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구나라는 것을 알아요. 사무엘상 18장 12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이 2번 피하는 사건을 겪고 나서 바로 사울이 고백한 말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오는 반응은 뭐예요?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해요.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요, 사울을 두렵게 했어요. 근데 저는 여기서 이해할 수 없는 사울의 모습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능력이고, 그리고 그 함께 하심이 정말 모든 것의 승리임을 알고 있는 사울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 가운데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자신이 주인된 삶, 죄 가운데 머무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사울은 대체 왜 이렇게 우매하고 아둔하게 행동했는지 참 안타깝다라고밖에 말을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사울은 다윗을 이제 천부장으로 삼아서 자신의 곁을 떠나게 하고 전장에서 싸우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전투를 벌이다 다윗이 죽기를 바랬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다윗은 그곳에서 백성들과 함께 지내며 막 전쟁을 하고 또 많은 일들을 감당해내는데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냐면 다윗이 한 모든 일이 지혜롭게 잘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붙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사울은 이러한 모습으로 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고백 후에 나오는 사울의 고백은 다윗을 두려워한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후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포기하질 않아요. 딸 메랍을 이용해가지고 이 딸 메랍 아내로 주겠다 명하면서 저 블레셋과의 최전방 전쟁터로 보내는 것이죠. 자, 전쟁 갔다 오면 이 메랍과 결혼하게 해줄게 라는 것을 주는 것이죠. 다윗이 가서 열심히 전쟁을 하고 때가 되어서 돌아왔더니 메랍을 다른 사람한테 보내버려요. 다른 사람한테 결혼시켜 버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다윗을 사랑하는 미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사울이 또 얘기하죠. 이 미갈을 줄게. 대신 미갈을 아내로 줄게. 대신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를 가져와라 라는 것이죠. 여기서는 분명하게 말해요. 다윗이 그 블레셋의 포피를 100개 오다가 죽임당하기를 바라는 사울의 마음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다윗은 어떻게 하나요? 자신의 부하들과 함께 블레셋과의 전투를 벌이죠. 그 포피를 가져오는데 몇 개를 가져왔나요? 200개를 가져와요. 200개를 가져오면서 그걸 사울에게 바치죠. 그리고 딸 미갈을 아내로 삼는 일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참 그렇게 어떻게든 해보려는 사울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하고 보호받는 다윗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사무엘상 18장 28절 29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와, 성경에서 더욱이라는 표현을 여기서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더욱 두려워하여. 사울은 다윗을 더욱 두려워했어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죠.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알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끝까지 회개하지 않은 사울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승승장구하는 다윗의 모습이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앞뒤에 사울의 사람인 정말 최측근인 누가 나오냐면 요나단이 나와요. 아들 요나단. 그리고 지금 여기에는 미갈이 나오죠. 딸 미갈. 그러니까 최측근인 요나단과 미갈이요, 다윗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다윗을,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잘 보여주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인기, 나라, 소유한 권력과 그 모든 것들을 자신의 뜻대로 하려고 했던 사울과는 반대로 다윗은 그저 하나님만 소유했을 뿐인데, 그리고 하나님과 그냥 함께 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여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다윗을 높여주는 데에는 뭐가 있냐면 사실 다윗은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기름 부어 택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을 승승장구해 주시는, 정말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보여주시는 것이었죠. 또 알려주는 게 뭐냐면 사울은 자꾸 다윗을 해하려고 했지만 다윗은 또 그 모든 위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정말로 사울이 진짜 바랬던 것, 많은 백성들의 사랑과 인기를 받게 돼요. 사무엘상 18장 16절이에요.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하나님께서 버리신 사울의 쇠퇴하는 모습,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다윗이 상승하면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서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상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인물들의 세밀한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인지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도 필요하고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역사를 또한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하나님께서 약속한 말씀을 어떻게 성취해 나가시는지를 또한 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측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좀 다윗의 입장에서 이 사건들을 바라보아야 해요. 자, 사무엘이 조금 앞으로 넘어가서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을 때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겠다라는 것을 다윗이 알았을까요? 사실은 다윗이 알지 못했어요. 자, 한번 들어보세요.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에게 기름 부어 세우라는 명령을 들었을 때에, 자, 사울이 버젓이 왕으로 있는데 그 다음 왕을 세우러 간다. 그럼 사울에게 죽임당할 만한 일이거든요. 그러니 다른 말로 둘러대죠. 그곳에 예배하러 간다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밝히지 않아요. 오직 그 내가 기름 부은 사람이 왕이 된다라는 것은 사무엘만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을 때 다윗한테 기름 부어 세운 다음에 이 다윗이 왕이 된다라는 것을 선포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위험에 처하게 되거든요. 사울이 그 사실을 들었다면, 마을 사람들이 듣고 사울에게 들어간다면 다윗의 목숨을 부지하기가 어려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름 부어 세웠을 때는 뭐 제사장이 되거나 뭐 왕이 되거나 뭔가가 돼야 되는데 분명히 얘기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윗에게는 숙제가 하나 생겨져요. 자신이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자신이 어떤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하셔서 나에게 기름 부어 세웠지, 이 사명과의 연결을 해야 되는 숙제가 생겼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요,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 집이나 환경이나 직업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여전히 소년 목자로 나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돌보는 목동이었어요. 그리고 심부름을 하는 막내였어요. 그러니 전쟁터에 있는 형들에게 도시락 가지고 가잖아요. 그때 형들이 뭐라고 해요? 무시하잖아요. 네가 이 전쟁 구경하러 왔구나. 어디라고 이렇게 와? 네 할 일이나 하지 뭐 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왕이라고 사무엘이 선포했다면 이런 대우를 받았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렇게 이 다윗에게 사명을 발견하는 숙제가 있는 이 상황. 또 하나 또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부음 받은 이후로 어떤 변화가 있는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사무엘상 16장 13절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그러니까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직후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임함으로 그를 훈련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끊임없이 일하시고 그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대목이에요. 자, 그러니 이제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만들어 가시고 또 다윗이 그 사명을 깨닫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그 숙제들이 남아있는 상황이고, 하나님께서 그러면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택하시고 바라셨던 것,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모형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표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일 오전 말씀을 빌자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 승리를 보여주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왕은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충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것인가를 보여주기 위한 도구로서 이스라엘 왕국을 세워나가야 합니다. 그러려면 왕은요, 그 통치권이 자신의 것이라 생각하면 안 됩니다. 통치권은 하나님께 있으며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그 자리에 있음을,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왕의 자리를 감당해야 합니다. 사울은 스스로 왕권을 부여잡았고 마음대로 휘둘렀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대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다윗이 그 왕권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고백하기를 바랬던 것이죠. 왕은 왕이지만 주의 종으로서의 왕이다. 세상에서는 왕이지만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오히려 주의 종일 뿐이다 라고 고백해야 됐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실수하고 넘어질 때도 있었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에서도 그 자신의 것이라는 것에 넘어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이 이 마음을 끝까지 붙잡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기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호를 들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넘어질 수 있어요.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사울처럼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는 승승장구하는 모습으로만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나아가는 다윗에게는요, 승승장구만 있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선 한 나라의 왕이라는 그 사울이 큰 대적으로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사울은 왕이라는 권력으로 그 다윗 앞에 무자비하게 이제 엄청난 공격을 퍼부을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다윗이 왕으로 서기까지 다윗은요, 어마어마한 고난을 겪습니다. 아니, 왕이 된 이후에도 정말 말도 안 되는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 말미에, 다윗의 말미에 뭐라고 기록하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승리의 삶을 살았지만 고난이 없는 삶은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고난을 통해 하나님은 다윗을 빚어가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펼쳐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아까 말한 것처럼 인생 말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승리하였다는 고백이 성경인도 기록하고 다윗 스스로도 고백하는 말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였기에 끝내 승리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는 승리자이고 하나님이 없는 자는 비참한 자임을 다시금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사울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었기에 작은 것에도 질투하며 그 죄의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서 허우적거리는 비참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제일 사울의 우매함이고 아둔함이었습니다. 혹여나 우리 마음에 질투가 찾아올 때에 그 위험성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승리임을 믿고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